자, 우리 옆에 분과 또 인사 나누십시다. 얼굴들이 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굳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얼굴 좀 펴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인데요. 보고 싶었어요. 한 번 더 하세요. 시작.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20절 시작이 그렇게 되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보통 이 명절, 지금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거거든요.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는데 지금 누가 올라왔다고요? 헬라인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이 무슨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을까 의아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지역에만 거주했던 것이 아니고 각처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크게 세 부류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귀환한 유대인과 남은 유대인과 흩어진 유대인, 그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본향으로 돌아간 귀환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남아서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각처로 흩어진 일명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지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8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85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은 아니고요, 한 70% 정도가 유대인이고 나머지 30%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600만 정도가 지금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에 정착해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만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이 넘거든요. 각처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한 유대인, 헬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유대인이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길이 있고, 혈통적으로 부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종교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기독교인이 된 유대 기독교인이 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류들이 있는데, 당시 헬라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어떤 유대인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왔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의사를 제자에게 표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먼저 이 빌립에게 찾아왔을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고, 역시 안드레도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헬라 지역에 있다가 낳았던 아들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병든 자, 나약한 자, 문제가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소문을 들었던 그 당시 대스타 중의 스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그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제자들이 만나게 할 수 있겠냔 말이지요. 그래서 빌립이 아무리 제자였지만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안드레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같이 가서 이 사람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 헬라에서 올라온 헬라인이 있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냐, 내가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당장 데려와라, 내가 만나주겠다 하실 건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비춰주는 내용이 24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전혀 엉뚱한 말씀같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밀알의 정신과 삶을 먼저 주입시켜 계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겁니다. 희생의 그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 죽음을 예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밀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그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자기의 목적과 순간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기 위하여 만나기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 원하시면 아멘.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요청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섬긴다 말할 수 없다.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이 축복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교회가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다리가 아파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길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한길교회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는 꼼짝을 못하게 됐다고 그러시면서 계속 연거푸 말씀하시는 게, 내가 교회 안 나가서 하나님이 나 벌 주셨다고. 그나마 다리 썽썽할 때 내가 교회 나갔었는데 교회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도님, 그 다리 아픈데 손 얹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다시 이 두 다리 튼튼하게 해주셔서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그냥 펑펑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전화를 점처럼 안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제가 계속 기억하고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고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때 따름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힘 빠지고 맥 빠지고 난 이후에는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 내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여 나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요청 앞에 어떤 대답보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면서 갑자기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43절 성경 보세요. 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다 성경을 보세요.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삶의 자리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미랄처럼 나를 순종하면서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유익을 앞세우고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위 예수파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자들을 가룟 유다와 같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순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교회를 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대낮에 어떤 양복을 입은 멀쩡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강원도에서 지금 막 이사했습니다. 이삿짐 풀다가 지금 집 주변에 교회가 있는가 보다가 이 교회가 눈에 들어와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와 함께 오늘 저녁 수요일이었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이 교회에 다니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는 피아노 반주자였고 정말 피아노 반주를 잘합니다. 어이구, 얼마나 기쁘던지요. 개척교회 목사가 지금 부부가 등록하겠다고 그러고 부인이 와이프가 피아노 반주자 그러고 와서 헌신하겠다고 그러니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았지요. 그런데 말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재봉틀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 기계에 부속품을 사야 되는데 제가 지갑을 놓고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귀가 얇아 보여도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게 뭔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지갑을 놓고 나왔는데, 지갑을 놓고 나온 사람이 양복은 멀쩡하게 입고 나오냐, 그러더니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매몰차게 돈 없다라고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가 거짓말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재봉틀 그 부품을 어디서 팝니까?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되는데 제가 살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랑 같이 갑시다. 제가 사드릴게요. 이 정도 되면 조금 지혜로운 것 같지요. 그랬더니 안 따라갈 줄 알았더니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고 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 사람이 그 재봉틀 부품 회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긴가 저긴가 뺑글뺑글 몇 바퀴를 돌더니, 목사님 그냥 저 전철역에 내려주세요. 그랬는데 내려줬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 눈에 보니까 아직도 오늘도 안 왔어요. 지금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헬라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원합니다.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순수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과 역사적인 배경과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그 작은 도시였던 그 나라에 한 나라의 왕의 뒤를 이어가야 할 후사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에데사 왕국의 그 왕자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그때 마침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주석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배우고자 원한다라면 자기의 어떤 영리적인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 그들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자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입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아침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아침 진정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보다는 주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미랄이 되어라. 희생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시작. 희생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리고 또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따르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하지 말라. 시작. 따르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하지 말라. 옆 사람한테 시작. 따르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영광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영광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우선 삼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만나려고 이 아침에 오신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은 그렇다면 어떤 자를 만나 주실까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서인선 송도님의 막내 아들 5살짜리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지요. 생기는 것도 얼마나 잘생겼으며 하는 것도 얼마나 예쁜지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가와사키라고 하는 이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병이 걸렸는데 열이 나면서 병원에 결국에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차 치료를 받았습니다. 호전이 없어요. 2차 치료를 받았습니다. 호전이 없어요. 병원을 신방을 했어요. 목사님 2차 치료까지 받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내일 3차 치료 들어가자고 하는데, 보통 2차 치료까지 받고 나면은 좋아져서 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3차 치료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3차 치료에 들어가면 격리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자칫하면 심장에 부작용이 생기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후유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들었어요. 마침 그날 우리 요즘 40일 송해 기간이어서 송도님한테 약속했어요. 오늘 저녁에 온 송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와가지고 설교 전에 광고했고 설교 이후에 우리 건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린 생명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희귀 질환이지만 깨끗하게 치료되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이 기도합시다. 이 어린 아들 건도 우리 주님 만져달라고, 만나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주야 외치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너무 궁금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 얘가 좋아졌으면 전화가 올 건데 전화가 안 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가 안 돼요. 성도님들이 연락이 옵니다. 문자로 목사님 건도는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지요.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건도. 목사님, 어제 저녁부터 열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퇴원해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서 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제 퇴원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건도 괜찮아요. 어제도 박중환 성도님하고 통화했어요. 목사님, 건도 괜찮아요. 신기하게 그날 저녁부터 그냥 열이 떨어져 버린다고. 그 다음날 간호사가 해열제를 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열이 떨어졌네, 신기하네. 그러고 의사가 그날 퇴원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이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구나.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이 맑은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설교 전에 제가 이 광고를 했더니 지죽은 듯이 성도들의 관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열이 떨어진 거야 안 떨어진 거야. 왜냐하면 소두가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거야 안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열이 떨어졌답니다. 전날 저녁에 했더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못 고칠 병도 고침받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주를 위하여 희생할 미랄의 정신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따르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하지 말라. 너를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누구에게 희생하기를 강요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주님을 만나뵙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삶의 양식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답답했던 그러한 심령들이 주의 위로를 통해서 맑은 영혼이 되어 내일의 어두웠던 길이 밝아져서 나아가게 되는 소망이 넘치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새 한 주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